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숨기시느냐?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 계시를 안 하시느냐? 당연히 다 계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여기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인데, 이 왕은 솔로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솔로몬과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는 말씀으로, 물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의 약속은 상당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상당히 상징적으로 또 그림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타내시는 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왕 같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예정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믿든 안 믿든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를 숨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숨기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사실은 그런 말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어떡할까?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순서대로 지옥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가 적은 사람은 천국 가고 죄가 많은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가 적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살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살펴서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살펴서 순종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왕의 영광이다. 믿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언젠간 회개케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 내가 살펴야 될 것을 열심히 살피고, 회개해야 될 책임은 내 책임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믿게 되겠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이를 숨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인데 이걸 안 하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화를 따라서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마음은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또 가리키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많죠.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분밖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날마다 올바르게 알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냐 적게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올바르게 아는가. 예수님을 알면 올바르게 아는 믿음의 방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게 됩니다. 은은 거듭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은에 날마다 찌꺼기가 들어옵니다. 찌꺼기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은 날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이겁니다. 거듭난 인생은 은입니다. 그러나 이 은은 날마다 찌꺼기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은 은이지만 날마다 씻어야 될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신경 쓰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믿음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하무인이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믿음인 경우 많거든요.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올바르게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돌아봐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권세의 자리 앞에서 내가 높은 채 하지 마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잔치자리에서 말석에 앉아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다가는 결국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는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맨 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앉아 있는데 맨 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교만하면 낮춰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권세자들에게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참 오해합니다. 부모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옳아도 자녀일 뿐입니다. 자녀들이 옳다고 해서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속에서 높은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의 기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오라도 질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오늘날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세운 자들은 교만하고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를 돌아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8절 9절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이웃과 다투다 보면 그 사람의 은밀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까발리고 싶잖아요.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이런 다투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질서를 거스려 다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다고 느낄 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히 반응하게 되거든요. 겸손히 불복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까?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나를 핍박은 해도 내가 권세 있는 자와 다투거나 하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겸손하게 불복종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고난은 받을 수 있어도 다투지는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옳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투는 일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자와 다투는 것은 왜 옳은 것이냐? 이 옳은 것은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옳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툽니다. 그래서 급히 다투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옳고 그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신 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옳음, 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스스로가 옳다고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삶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 권세자와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일들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귀입니다. 귀, 듣는 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이란 말은 듣는 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듣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한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분노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해서 말하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싸울 때도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으면 합당하게 말하는 입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혈기로 자주 싸우게 된다 그러면 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못하느냐?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청종하는 귀, 듣는 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사람과 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화하고 지혜롭게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지혜롭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사자로 어디에 먼저 보내셨느냐? 첫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십시오. 부부 싸움을 하시는 것은 다투는 것이죠. 부부 싸움 하실 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육적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자로 가정 안에 보내신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또 이 나라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못 견뎌가지고 막 늘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가 잘못됐느냐? 사실은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 속에 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만 두시지 않거든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안 맞는 직장 상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나하고 잘 맞는 직장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직장, 가정, 교회,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육신에서 나오는 다툼을 다투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듣지 않는 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게 불복종하지 다투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다투는 것과 다릅니다. 다르게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다.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서 그가 있는 곳에서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툽니다.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투지만 그 옳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놀랍게도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게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듣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옳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만만한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의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